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8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27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실제로 공격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노력물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그는 다윗이 진정으로 내 편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현재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전장에 이제 다윗에게 전장에 네가 나와 함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아기스의 그 제안을 승낙했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호위 대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잠시 28장은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미 25장에서 죽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윗이 아기스의 머리를 지킨 자, 머리를 지키는 그러한 전쟁터로 나가기 이전의 장면, 25장의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블레셋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다윗을 쫓으려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더라도 어딜 가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그는 그에게 있어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나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사울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행했던 그 전략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의 땅에서 모두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불러내거나 접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이고 점을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무속인이나 아니면 무당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현재 시점으로 넘어오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고, 그리고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제 군대를 머물며 주둔을 시켰습니다. 이에 맞서서 사울은 길보아라는 곳으로 가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보아라는 곳에서 코앞에서 블레셋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을 여쭈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떠한 모습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진영에는 선지자 사무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미 그가 노베 땅을 심판할 때 모두 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현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묻자 신하들은 엔돌이라는 곳에 그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현재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엔돌은 현재 수넴의 바로 윗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대인 블레셋이 주둔해 있는 곳을 거쳐야만 그 수넴이라는 곳을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그녀에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모습 중에 8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옷은 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환자나 가난한 자들이 입는 그러한 누더기 옷,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값진 그러한 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로 임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울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벗어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두 신하를 데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녀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은 낮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것은 도둑, 강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밤은 어둡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치는 여인이 활동하는 시기 역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오는, 그 불러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영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녀에게 영매를 할 것을 제안을 하자 그 여인은 사울의 말에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신과 관련된 이러한 신과 관련된 그러한 점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분명히 이스라엘 내에서 선포했던 점치는 행위를 금한 행동을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어기도록 그 여인에게 시키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현재 사울과 이 여인 두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사울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울이 그 여인에게 안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현재 그녀가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그 여인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죄를 짓도록 사울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울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조차도 사울이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현재 사울의 신앙은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들어주신다
라는 것이 현재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은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마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지금 이 여인이 불러댄 영이 거짓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귀신의 힘으로 정말 죽었던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 여인의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이 영과 이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사울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울은 그녀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점치는 여인은 사무엘의 영이 이곳에 왔다라고 사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그녀에게 사무엘의 행색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녀는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메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메일은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리킬 때 동일한 메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서는 국가적인 인물,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 메일이라는 것을 입는데, 현재 사무엘이 입고 있었고, 그리고 왕인 사울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도 이 메일이라고 귀중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겉옷을 입는 사람은 사무엘과 왕족 자신, 그리고 요나단, 이렇게 세 가지 인물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이 메일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은 사무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본 사울은 그에게 몸을 구부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을 불러낸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의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까지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사무엘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현재 공격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셔서 꿈이나 선지자나 어떠한 걸로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이렇게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사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3장에서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역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그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방식대로 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악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한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셔서 내 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이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사울이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이 뜻은 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는 99%의 순종을 했지만 단 1%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떠나시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울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사울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은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이전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냥 먼 훗날에 발생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라고 사울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넘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내일이라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의 말에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먹을 것을 입에 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데,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들은 사울에게 뭐라도 조금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계속 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사울은 마지막에 그들의 말을 듣고 먹는 것을 입에 대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삶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삶이 사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또한 사울이 마지막에 또 하게 되는 이 식사는 급하게 잡은 송아지와 그리고 숙성 없이 만든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마지막 식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28장이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도 그것이 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은 단순하게 문제만 그에게 발생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연히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했던 금식을 깨고 꿀을 찍어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그 안에 무언가 잘못이 있고 죄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면, 아무리 어떠한 것으로도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순서상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 외에 모든 신접한 자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내용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는 표면상으로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역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정책을 펼쳤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은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모습,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그러한 모습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조금도 나아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내가 벽을 보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나 아니면 무슨 마음의 편안함이나 뜨거움이나 무엇 하나 느껴지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모습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지금 종교적인 형식에,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뭔가가 찜찜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내용은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한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적군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블레셋이 주둔해 있는 바로 옆 동네에 위치한 엔돌에 가서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사울의 이 모습, 너무나도 위험한 이 곳을 굳이 가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끈을 매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역시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옆에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굳이 짓지도 않아도 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은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굳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고 피곤하면 안 가도 되는 게 예배고 그리고 만약에 놀고 싶으면 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멍청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멀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밤이라는 개념, 나에게 있어서 밤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밤이라는 시간대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밤은 어두운 시간, 죄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본문 역시 사울이 밤에 길을 떠난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전쟁의 뜻을 묻기 위해서 밤에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밤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이라는 시간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밤이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잠자고 있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역시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밤이라는 단어이고 같은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있어서 이 밤이라는 의미를 죄를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단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다윗에게 광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던 것처럼 밤 역시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단어로 또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내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비으신 그러한 걸작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라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계신 그 삶의 가치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정말 명품 가방처럼 그렇게 값비싼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러한 가방처럼, 싸구려 가방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도전하기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밤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개념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단어 역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있어선 그 삶이라는 것이 실패와 그리고 좌절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철 부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능에서 어떤 장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역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여부, 시도하는가 시도하지 않는가, 이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실패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실패할 때가 있고 악인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사울 역시 그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최악의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